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의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꿈이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어떤 것을 이룬다기보다는 저희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바른 복음을 통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바르게 믿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그런데 주님, 그 꿈을 주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이루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믿음을 허락해 주신 주님, 얼핏 생각하거나 곰곰이 생각하거나에 관계없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된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기적적으로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호흡할 때마다 걸음걸이마다 죄밖에 나올 수 없는 우리 육적인 존재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말씀의 허락하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이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재림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능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됨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만 쓰여진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가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적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발버둥치는 저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그저 나의 목, 나의 배만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이 주님, 하나님의 그 의지와 어떻게 이렇게 상반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오늘도 그 허락하신 말씀이 우리를 진리 안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생기를 느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마음으로 동시에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비오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도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기초는 체험이 아닙니다. 경험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에 의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하여 여러분의 신앙이 서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아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고는 결코 예수님을 바르게 안다. 감히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언급되어 있는 그 예수님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근데 성경을 제껴놓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 내가 원하는 예수, 내가 소망하는 예수, 심지어는 내가 만들어낸 예수.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들어낸 예수. 기독교가 아닌 타 종교들은 전부 신이 없어요. 근데 신을 만들어 놓고,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 대고 최선을 다하고 거기다 대고 싹싹 빌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성취되고 이런 것들을 바라는 것이 타 종교 모습이다.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죠?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로지 어디에 기초한 예수? 예, 말씀에 기초한 기독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바짝 긴장한 상태에서 그리고 또 마음이 평안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아멘이죠? 예, 긴장하라 그 말씀은 놓치지 않겠다 이 생각을 가지시라 그 말씀이에요. 나머지는 다 푸시고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말씀하시고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믿는 분만 아멘 합시다. 이 부활은 몸의 부활입니다. 정신적인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한 것을 예수님의 정신의 재현으로 보면서 그것이 부활했다. 또 이 세상에 이기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희생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그 희생을 본받아서 하자. 그것은 정신의 부활입니다. 그러나 정신의 부활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아니하고 오로지 말씀하신 대로 몸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분만 아멘 합시다. 예, 28장 1절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났어요.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막 새벽에, 그러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딱 갔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의 장사 지내는 것을 목격한 자들이기 때문에 무덤을 보려고 갔어요. 그러는데 세상에 거기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성경을 보셔야 돼요. 큰 지진이 났어요. 그 다음에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그러고는 딱 무엇을 굴려내고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딱 앉았는데 그 천사의 형상이 이렇다 그 말이에요.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하얗다. 그래서 지키던 자들이 누구예요? 경비병들이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언급하고 있죠? 아마 지금 부활을 믿는 여러분과 저, 아까 우리 조 집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여러분과 저, 심지어는 재림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재림하신 예수님이 오셨다.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던 예수님 오셨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와 같은 현상들로 반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여러분들 만약에 부활은 이미 끝났어요. 재림하실 예수님 이걸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모습 속에 자빠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말짱 도루묵이 돼요.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27장 62절부터 66절에서 분명히 봤습니다마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경비병을 보내서 무덤을 지키게 했다. 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전 경비병들이 무덤에 돌을 임봉하고 무장하고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 모습이 지금 현재 2절, 3절 지진이 일어났다.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왔다. 돌을 굴려냈다. 그리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이렇다. 이런 말씀이 쭉 나오죠. 근데 무덤이 놓치지 마셔야 돼요. 무덤 문이 딱 열리자마자 11절 보세요. 건너뛰어서.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여자들이 누구예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거기 1절에 나와 있죠?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누구에게 다 알려요? 예.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에게 말을 전해주니까 대제사장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장로들하고 함께 의논했다 그 말이에요. 그 의논한 결과가 뭐냐? 이렇게 합시다. 저 경비병들한테 돈을 조금 주면은 안 됩니다. 많이 줍시다. 어떤 분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소금을 먹으면 반드시 물을 먹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소금이 뭐예요? 돈을 받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을 먹게 된다. 무슨 뜻이에요? 그대로 이행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 보세요. 돈을 많이 주며 이렇게 말하자. 경비병들아, 돈 받았지? 너 소금 먹었지? 이제 물을 마셔야 돼. 어떻게 마시냐? 제자들이 밤에 와서 시신을 도둑질해 갔습니다. 그렇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나와 있죠? 네. 만약에 이 말이 총독에게 들려가지고 너희들 혼쭐 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때는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도록 잘 해줄 테니까 총독 나한테 맡기고 너는 이렇게 내가 지시한 대로만 말을 해다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거짓이에요? 참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어둠은 빛을 이긴다, 못 이긴다. 거짓은 참을 이긴다, 못 이긴다. 잠시 이길 수는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거짓도 어둠도 빛을 참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이 말씀 이대로 여러분들 이어져 왔어요. 이 거짓들이 다 묻혀버렸을까요? 묻혔어요. 감 잡았죠? 여러분들 산에 들인 공의원의 그 힘과
권력이 얼마나 막강했는지 여기 보면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 문책당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도 내가 막아주겠다. 이러한 권력 집단이 부활의 소식을 막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 부활의 소식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신분 어떤 것도 막힘이 없이 뛰어넘어서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오늘 들려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믿어지기까지 되었으니 이것이 행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행복감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행복하세요? 이야, 정말로 은혜로구나. 믿어지시는 분만 하면. 근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에 대하여 반응이 딱 두 가지로 나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딱 두 가지 반응으로 나왔듯이 하나는 뭐였어요? 돌멩이. 이 돌멩이로 사례비를 받아요. 또 하나의 반응이 뭐예요?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것처럼 오늘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에 대하여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자, 성경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고 말한 대로 시체를 훔쳐갔다는 식으로 거짓으로 보는 반응이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 반응이 뭐냐? 여러분과 저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놀랍게 이런 반응이 나와요. 부활을 믿는. 이것이야말로 참된 기쁨의 소식이구나 라고 믿는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4절과 8절에 극명하게 드러나서 나옵니다. 4절 보세요. 지키던 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이게 또 하나의 반응이에요. 부정적인 반응이죠? 불신앙적인 반응이죠? 8절 보세요. 근데 그 여자들이 아까 봤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똑같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일 수 없는 초월적인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무서운 마음이 없잖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고 조금이고 순간적인 것이고, 그를 덮쳤던 것은 뭐냐?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누구에게 알려야 돼요? 제자들에게 알리는 것. 여러분들 그 현장으로 가시지 마세요. 2000년 전에 이 사건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지금 현재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큰 기쁨으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들에게 빨리 달려가서 이 기쁨의 소식을 마음껏 전하시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과 저한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 없어요.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교회 나오면 손해입니다. 교회 나오면 고난입니다. 왜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요, 한 가치관만 가지고 살면 됐어요. 마귀가 끄는 대로 세상의 가치에 대하여 아멘 하면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란 말은 그 뜻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진실로 그 뜻인데, 감 잡았죠? 예. 한 방향으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는요, 이 방향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치관 속에서
혼란과 혼동 속에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나도 모르게 여기에다가 오름을 두었다가 아니다 하고는 바로 하늘에다가 오름을 두고 하늘의 오름에 사로잡혔다가 갑작스럽게 또 땅의 것이 좋사오니 하는 순간들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과 저예요. 이 두 가치관 속에서 혼돈과 혼란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 누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활이 믿어져. 승천이 믿어져.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하여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믿어져. 근데 내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셨다는 것도 믿어져. 그리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 그래서 나에게는 심판이 없다는 사실이 정확하게 믿어지는 순간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평안이 여러분과 저를 확 휘어잡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죽음도 아니요. 환난과 핍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없다는 이 평안, 이 샬롬, 하나님과의 그 평화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하나가 됐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그것,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면 이것이 행복인 거예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9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십니다. 이르시되 뭐하냐? 크게 봐요. 9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딱 한마디에 평안하냐. 만나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거기다 대고 또 뭐라고 물으신다고요? 평안하냐. 요한복음에 보면은 도마가 있는 자리에서, 의심 많은 도마 아시죠? 그 자리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표현을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용서하십시오. 이 제자들, 이 나쁜 놈들, 나쁜 놈들 맞죠? 예수님 배신하고 배반하고 다 도망갔던 그 나쁜 놈들을 향하여 주님이 찾아오셔서 평안하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예수님이십니다. 아까 기도 시간에 분명히 제가 그런 기도를 올렸어요. 주님 앞에.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샀다는 이유 때문에. 아멘이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그 이유 한 가지만 가지고 다른 거 안 보세요. 아담과 연합된 여러분과 저를 딱 끊어내시고 그리스도와 연합시켰다는 그 이유 한 가지만 가지고 너는 옛사람이 아니야. 너는 새사람이야. 옛사람은 아담과 연합된 자가 옛사람이라면 너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야.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예수님과 연합됐다 한다면 얼마든지 끊어질 가능성이 있다 없다? 올 수 있어요. 나와 상관없이 죄 중에 잉태하고 죄악 가운데 출생해서 허물과 죄로 박살나버린 나에게 주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잠시가 아니다. 영원이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와 연합하셨어요. 주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능력 있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능력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병을 고치고 여러분의 장사가 잘 되게 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이렇게 형통하게 만드시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말씀에 신실하시다 이 말이에요. 언약에 신실하시고 능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한번 선택하시고 난 뒤에 아니다 싶으면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뻔히 네가 제자들처럼 나를 부인할 줄 알면서도 한번 선택하셨다는 그 이유 때문에 제자들에게 또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신다, 안 찾아오신다. 매 순간이요, 매 순간. 그것을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평안하냐라고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평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일은요, 계속해서 첩첩산중이고요, 하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요. 맞죠? 문제 연속의 상황이에요. 세상 일로는요, 평안이 있다가 없어졌다가 있다 없어졌다 난리칩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내려주신 그 평안은 왔다 갔다 한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체험이나 경험이나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일로 생각하는 그런 평강, 평안, 평화, 샬롬은 기독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찾아오셨으면 그 평화의 왕으로서의 내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영원토록 하신다.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또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할렐루야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그 평안. 부활하셨기 때문에, 몸의 부활은 약속됐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5절, 6절 보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알거든. 근데 그 예수님은 여기 안 계신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렇게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리라는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지막 날 부활하는 것만 믿었을 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잘못된 믿음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점검받으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몸의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는 순간 여러분들은 평화가 있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수도 없이, 사실은 이 말씀 앞에 아주 구체적으로는 4번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주 구체적인 것으로는 사실은 3번이고, 근데 예시 가운데 한 번 더 있었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점검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2장, 16장, 17장, 20장, 26장 5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나 고난받고 붙잡히고 고난받고 나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그렇게도 많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듣는 것보다는 아마 교회 다니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훨씬 더 많이 들을 거예요. 그죠? 제자들은 3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시다가 십자가로 못 박혀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20장에서 올라가시거든요. 그때까지 합해서 4번을 말씀하셨거든요. 그것밖에 안 하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수도 없이 강단에서, 아니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수도 없이 듣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안 믿고 있어요. 제자들도 이 여자들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천사가 여자들에게 전하는 말이 뭐예요? 같이 읽어요. 6절 시작. 그가 그것만 읽어요. 시작. 그가 거기서 시작.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신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던 것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자고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아까 제가 어디라 했죠? 12, 16, 17, 20장 외울 수 있기를 바라요.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까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선생이요, 우리에게 표적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자. 그러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친히 어디냐고요?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까지예요. 친히 이렇게 말씀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여러분, 직접 부활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여기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까지 기록이 안 돼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그렇게 고생하다가 딱 나왔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아, 그렇다면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도 요나처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자, 1차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한번. 그 다음에 16장 16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그냥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멋진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참 멋진 칭찬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칭찬 플러스 뭐라고 말씀하시나? 바요나 시몬아, 이를 네게 알게 하는 것은 혈통이 아니다.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한테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니까 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끝난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21절에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직접적으로 여기는 말씀하셨던 거예요. 아까 12장에서는 간접적으로 요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여기는 예수님께서 친히 베드로의 멋진 고백을 받으시고 내가 많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난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수제자라고 일컬어졌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안 돼요. 그리 마옵소서. 막 말립니다. 여러분들, 왜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말렸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정반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시퍼렇게 눈을 뜨고 봤어요. 만졌어요.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들었던 자예요. 그리고 칭찬까지 받았던 존재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이해했어요? 못 이해했어요? 이 부분을 잘 잡을 수 있기를 바라요. 놓치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 죽음 이전 사건이에요? 이후 사건이에요? 이전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의 사람이에요? 이전 사람이에요? 옳지.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과 저는 그 말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 이후의 세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런 고백도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지만은 베드로처럼 안 믿고 못 믿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고스란히 그대로 믿어지는 존재가 여러분과 저예요. 나중에 베드로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나중에 성령 받고 난 뒤에 절대 믿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기적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 못 바꾼다. 예, 오감을 통해서 정확하게 만져보고 들어보고 눈으로 보고 했던 수많은 그 기적들을 다 보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못 믿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내리고 난 뒤에, 강림한 뒤에 다 믿어야 안 믿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믿게 된 자들이다. 받아들일 수 있죠? 얼마나 좋은 세대 속에서,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행복한 자가 여러분과 저예요. 보통 행복한 자가 아니에요. 목사님이나 그런 행복감에 사로잡히십시오. 나는 돈이나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돈입니까? 돈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려가지고 십자가에 죽지 못하도록 했다면 우리의 생명도 영생도 있다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들리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삽시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길이 사는 길이다. 아멘이에요. 자, 1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잘 보세요. 17장 바로 넘기면 찰 수 있잖아요. 22절, 23절.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같이 읽어요. 시작. 자기 이름을 넣어서 제자들이 거기를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재홍이가 매우 근심하더라. 여러분들, 지금은 아니지만은 이게 근심할 일이에요. 정말로 주님 감사합니다.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니요, 주님 나와 함께 죽으시고 나와 함께 부활하시고, 주님 그럴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심해야 돼요. 평화해야 돼요. 원래는. 맞죠? 이 평강. 근데 제자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 했다고요? 매우 근심하였더라. 여러분의 살면서 근심이 나오는 이유들이 뭡니까? 육체적인 일로 인해서 근심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는 것이 인간이 아니죠. 그래야 돼요. 맞죠? 근데 그 근심은 여러분의 영적 삶에 대하여 하나도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고린도 후서 11장에 나와 있는, 내가 과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멀리 보이고 희미하게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의 사건이 그냥 이론적으로만 믿어지지 실제가 되지 아니하는 이 모습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근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근심은 여러분들의 영적 삶을 상승시킬까요? 저하시킬까요? 누가 저하라고 그랬어? 다시 여러분들의 육적인 것으로 인해서 근심거리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저하시키겠죠. 그러나 왜 예수님이 멀리 보이지?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의 사건이 왜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실제가 안 되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근심거리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진보가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상승 효과가 있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래요. 그런 일로 좀 근심하자 이 말이에요. 왜 성경이 안 읽혀지고 왜 하늘의 뜻을 가지고 기도가 안 나오지? 이런 것으로 근심하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은 그것으로 근심했어요.
그렇지 않은 일로 근심한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근심한 거예요, 지금. 안 믿어지니까. 육적인 것으로 근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을 지금 17장이잖아요. 이제 20장에 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목적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따르는 목적이 뭐였어요? 육적인 거였어요? 영적인 것이었어요? 육적인 거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시면 자기 분명히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다 없다 이 생각 갖고 계속 따라갔던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 죽는다니까 근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근심이에요 육적인 근심이에요? 그죠, 육적인 근심이라고. 안 믿어지니까 육적 근심으로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과 저는 성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좀 믿어지지 않냐는 부분, 의심스러운 부분, 진짜 그럴까? 그리고 그 부활이 믿어지는 순간부터 이 땅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늘의 가치관으로 쫙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가지고 근심한다면 그 근심은 좋은 근심이에요? 영적 상승 효과가 있는 근심이에요? 아니에요? 있는 근심이란 말이에요. 그런 근심 좀 하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근심거리밖에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이것을 믿는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환난과 핍박과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있다. 못 끊어낸다. 이 확신이 여러분과 저에게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아니 유행가 가사도 있더라고. 근심을 내려놓고 차차차.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왜 근심을 내려놓고 차차차 그걸 기뻐하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고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이 진리가 여러분들을 지배했기 때문에. 아멘이죠? 다시 12장, 16장, 17장, 그 다음에 마지막 20장 가보세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20장 17절 보세요.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은 개인적으로 갖고 다니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예수께서 어디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뭐하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하여, 죽기 위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놈들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나 넘겨진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결의할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야. 나는 반드시 제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어디로 올라가려고 할 때, 뭐하러 올라가려고 할 때,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근데 잘 봐요, 성경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넙죽 절하면서 청탁을 해요. 후안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의정에 이렇게 좀 시켜주세요.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은 이 땅에 대하여는 완벽하게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려야죠. 그죠? 근데 이들은 지금 현재 소망을 가지고 따라가고 있어요. 어떤 소망? 하늘의 소망, 땅의 소망.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위 청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0제자가 그 말을 딱 듣고 잘난 척을 좀 해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다 완성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전부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길에 그런 부탁은 의미가 없습니다. 혹시 모르셨다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서 딱 내려놓고 취소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해나가야 우리 정서에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잘난 척도 하고. 근데 24절 보세요. 열 제자가 하나는 영의정 좌의정 여러 소리를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뭐라고 성경 기록됐어요. 시작. 분이 여겼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고 싶었다 그 말이에요. 열 제자들도 똑같이. 맞죠? 동상이몽이란 말 아시죠?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생각이 둘이다 이 말이에요. 같은 상을 가지고 보는 것이 관점이 둘이다 이 말이에요. 다르다 이 말이에요. 둘이란 말이 아니라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높아지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자청하면서 교회에 이렇게 몰려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동일한 심정을 가지고 그런 마음과 그런 뜻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자기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믿고 있다가 한다면 동상이몽이다. 여러분들 아무 필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정신일도 하사불성 뭐 이런 식으로는 할 수 있죠. 도움이 되겠죠. 그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독교 정신에 이끌어가요. 내가 살아가고 뭐 이런 데는 도움이 되겠죠. 주님은 전혀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가 본받아서 설교를 길게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딱 끝났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또 말씀하셔. 봐봐.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럼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높은 자가 군림한다 그 뜻이에요. 맞는 말이죠? 다수가 군림하죠? 힘 있는 자가 군림하죠? 그래요. 배운 자가 군림해요. 그래서 권력 잡으려고 그렇게 난리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원리예요. 그런데 참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세상 가치관, 세상 원리, 세상 논리 따라야 된다 안 따라야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 하시면서 28절 같이 읽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섬김 그것은 그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뭐 세족식하고 그런 것을 섬김이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독교를 예수님의 섬김을 받는 것이 기독교지. 내가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뭘 헌신하고 헌금을 드리고 헌물을 여러분들 헌자는 바칠 헌자거든요. 우리 안 받으십니다. 오해하지 마요. 정말로 그래요. 헌신은 누가 다 헌신해버렸어요? 그 헌신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미안해요 안 미안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면목 없죠? 그러니까 주님 생각만 해도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주님이 헌신하시다니 고마운 거야. 그 예수님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늘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겠냐 하면서 주님 얼굴 배울 날을 기다리는 자가 여러분과 저다 그 얘기는 거예요. 참말로 정말로 여러분 섬김은 자기 목숨을 바쳐서 많은 사람을 대속하기 위한 것이 섬김이지 우리가 말하는 섬김하고는 질이 달라요. 방향이 달라요.
의도하는 바가 완전히 달라요. 다시 여러분들 예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완벽하게 섬기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섬김 앞에 아유 얼마나 고마워. 얼마나 고맙냐. 그것이 기독교예요. 섬김을 받는 것이 기독교예요. 이렇게 4번에 걸쳐서 12장, 16장, 17장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도 주님이 말씀하셨다. 20장 4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허언, 실언, 인간들 편에서 얼마든지 나오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허언, 실언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 보고 지키라고 주님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말씀하셔놓고 당신이 다 지켜놓으시고 그 지킨 것을 그 결과물을 그대로 여러분들 안에 넣어놓으시고 미래야 얘 네가 율법을 다 지킨 자다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것을 은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덕분으로 계속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께서 다 이루심으로 지킨 자다. 지켜야 된다. 지킨 자다. 존재 자체를 주님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봐요. 지켜야 된다고 얘기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대 못 지킵니다. 지난 주에 주일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철이라 한다면 이게 뭐라 했죠? 이게 뭐요? 자서 했죠? 이게 아니 가만 이게 철이고 이게 자석이에요? 잘 붙어요, 안 붙어요? 잘 붙어요. 이게 누구예요, 자석이? 하나님이에요. 철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요. 뭐 나는 나야.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두 분이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 좋아요, 안 좋아요? 온라인으로 듣는 사람. 내 안에 딱 들어왔어. 근데 이 자석 여기다 딱 대니까 붙어요, 안 붙어요? 붙어요. 워낙 강력한 자석이기 때문에. 이 철도 불순물이 하나도 묻어있지 아니하는 완벽한 철이기 때문에 잘 붙어요. 근데 철이 내 밖에 있으면요 그냥 붙는데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딱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끌고 가시는데 얼마나 좋냐고요. 제 설명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예수님 저를 보세요. 예수님이 빠졌어. 하나님이 여러분들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미끄러지고. 근데 예수님이 딱 들어가 계심으로 인해서 탁 붙어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심지어는 죽음도 끊어낼 수 있고 없고. 이게 여러분과 저예요. 오로지 누구 덕분이에요? 이걸 믿는다면 우리가 대충 아무렇게나 함부로 아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 언제 끝날 거냐고요? 가만히 있어봐요. 7절 보세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누가 말하는 거예요? 국어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옳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거기서 너희가 배울 것이다 하라. 그렇게 천사가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여자들한테. 10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지금 갈릴리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그러니까 이 7절의 소식을 여자들이 전하려고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덕후덕 만났어요. 예수님도 여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도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의 형제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육체 형제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제는 제자들을 무엇으로 확 바꿔졌어요? 호칭이? 베드로 3번이나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부인하고 다 도망갔을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부인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호칭하면서 형제다 이렇게 호칭하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세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이제 포인트예요. 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 이 부분만 좀 찾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냥 마태복음이니까 2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조금만 더 봅시다. 마태복음 26장. 보고 계시죠? 자, 다른 것은 다 놔두고 32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28장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하셨느냐?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십니다. 어디서 부르신다고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배, 그물, 부친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죠. 근데 그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는 막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뭐 엄청난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불러 제자로 부르시고 난 뒤에 그걸 보여줘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저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이걸 확신하게 돼요. 그래서 이들이 계속 예수님을 따르면서 맞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만 하면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으로 맞이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까 20장 공부 봤죠? 네, 그래서 하나는 좌편에 우편에 이렇게 부탁하죠? 아직도 그 생각이 사로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아까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요? 여러분들이 죄를 끌어안고 여러분들이 이름표를 달고 여러분들 자신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4번에 거쳐서 잡히고 순환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 이런 말씀을 수도 없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까 동상이몽이라는 말씀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의 꿈이 완벽하게 어디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시 부르심을 어디서 받았다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이 뭐였다 했어요? 자기 목적이다 했죠? 자기한테 있다 했죠? 자기 나. 근데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다 깨져버렸죠?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전부 깨져야 돼요. 누가 깨져야 돼요? 내가 깨져야 돼요. 내 소원 깨져야 돼요. 내 뜻 깨져야 돼요. 내 가는 방향성도 깨져야 돼요. 오로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할렐루야죠? 근데 제자들에게 부활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여러분들 이 말씀은 그 무슨 뜻이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렇게 모이셨는데 제가 몇 가지 테스트를 했더니 전부 빵점을 맞았어. 그렇게 가정해요? 빵점 맞았어. 점수가 하나도 안 나왔어. 그러면 중간부터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기초부터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되겠어요? 기초부터. 그래야 되겠죠? 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현재 빵점 맞았어요? 100점 맞았어요? 빵점 맞았지. 왜? 목적이 달랐어요? 안 달랐어요? 길 방향성만 같았어도 좋았는데 완전히 달랐죠?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 편에서 본다면 빵점.
그래서 다시 따라서 합시다. 나의 처음 자리로. 예, 이거. 나의 처음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제자들은요, 계속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순간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맞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구나. 처음부터. 여러분들의 처음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십니까? 죄의 자리예요. 옛생명의 자리예요. 죽음의 자리예요. 흙의 자리예요. 완전 지옥의 자리였다고요. 그 자리로 여러분 다시 돌아가야 돼요. 거기서 다시 구원받아야 돼요. 제 손을 보셔야 돼요. 이만큼 여러분들의 힘에 의해서 올라온 상태에서 여기서 구원받으면 안 돼요. 다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자. 거기서 만나자. 네 처음 자리를 내가 알려주마. 그 얘기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중에는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서 승천하시냐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잖아요. 그게 어디냐면 예루살렘이거든요. 바로 옆에거든요. 근데 결국은 다시 예루살렘에 왔어요, 안 왔어요? 제자들도 와요. 어디를 거쳤다 와야 돼요? 다시 갈릴리를 거쳤다 와야 돼요. 처음 자리를 다시 발견하고 올라오라 그 말이에요. 기초를 다시 하고 올라오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너희들은 부모 잘 만나가지고 부모 스펙 때문에, 부모 찬스 때문에 대학에 들어온 놈들이잖아. 안 돼. 취소. 다시 수능부터 시험 공부 다시 해서 올라와. 그래야 너 따라갈 수 있어. 그 이야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날마다 처음 자리를 가야 돼요. 처음 자리를 향하여 날마다 가야 돼요. 순간마다 봐야 돼요. 내가 여기서 구원받았구나. 다시 어디 자리? 처음 자리가 뭐라고요? 해봐요 한번. 흙의 자리야. 죄의 자리야. 지옥이야. 죽음이야. 낯승이야. 내가 만들어낸 썸씽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갈릴리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아멘이죠? 나중에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보세요. 놀라워요. 그렇게 부인하고 3번이나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같이 부인했던 베드로가 처음 자리를 발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전부 경험하고 난 뒤에 그때 비로소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복음을 선포해요. 뿐만 아니에요. 남에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나도 한테 줄 것도 없다. 있다면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걷게 됐죠? 그런데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대단했어요. 와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었거든요. 뭐라고 말하느냐? 3장 12절에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개인의 권능? 나의 경건? 아니다. 그런 것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들 얼마나 멋져요. 왜 나를 주목하느냐? 예수를 바라보라. 16절에서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성하게 했거든. 그러니까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를 고친 것이지, 나의 경건, 나의 능력, 나한테 주목하지 마. 이것이 곧,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그게 보통 큰 일입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꼬린 지점을 십자가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보라고요? 어떤 사람은 제자들이 처음에 예루살렘에 가는 것처럼 따라가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들 한 번 주님이 부르셨다면 십자가가 꼬린 지점이고 목표 지점으로 주님은 몰고 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십자가 앞에서 순간 도망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뭘로 부인한 거예요? 말로 부인한 거예요. 그래서 말로 부인한 것은 사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성령을 부인하는 것은 사함을 못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실 때 사람에 의해서 끌려 나와가지고 얼마든지 예수 아니야 그렇게 부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순간 시간이 날짜가 기간이 어느 과정을 통해서 거치고 난 뒤에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의 사실이 나도 모르게 믿어지는 순간부터는 여러분들 결코 부인할 수가 있다 없다. 이게 성령님이요.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말로 부인할 수 있다 있어요 없다 있어요. 그것이 곧 뭐냐면 처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 자신을 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한테 구원이 있을까? 예수님의 생명이 나한테 있을까? 여러분들 그걸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여러분들 갈릴리로 내려가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안에 다시 십자가로 찾아오셔서 그 십자가로 여러분을 전부 완벽하게 엮어서 십자가 삶을 완성하시도록 주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부터는 놓치지 마세요. 정리합니다. 살기 위해서 가는 길이고 아니고 죽기 위해서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띠를 띠고 갔지만은 이제는 남이 성령님이 그 말이에요. 띠를 띠고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요한복음 20장이 나와요. 우리가 원하는 길로 원치 않는 길로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끌고 가신다고 말해요. 딱 한마디만 정리해요. 어디로 내려가자? 아니 성경대로 어디로 내려가자? 참 부름받았던 갈릴리로 내려가십시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와요. 이것을 깊이 생각해요. 아이고 내가 잘못 따랐구나. 잘못 이해하고 따랐구나. 근데 주님은 다시 여러분들을 십자가로 끌고 가실 거예요. 누가 띠를 띠고 성령님이 띠를 띠고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길이에요. 십자가 길은. 맞죠?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그 길은 여러분들이 누구도 원치 않는 길입니다. 근데 누가 원하시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은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그 쓴 것을 씹으면 질려요? 안 질려요? 안 질리죠? 물린다고 하잖아요. 안 물리잖아요. 근데 단 것은 처음에 먹을 때는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물려요? 안 물려요? 물려요. 실증나요. 십자가가 그 맛입니다. 쓴맛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답니다. 갑시다. 어디로요? 갈릴리로? 아니 십자가로. 목적지는 십자가라 했잖아. 갈릴리로 가는 것은 십자가를 올바로 가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는 것이지 갈릴리에서 머무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도 그 십자가의 길, 그 삶, 그 가치관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 저의 원하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 마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실패자로 다시 갈릴리로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십자가를 멋지게 바라보고 싶습니다.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그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소원 따위가 이루어지는 예수님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성취하시기를 원하셔서 저희를 도구로 부르셨다는 것을